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갑절로 기름 부어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비 향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는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나 찬양하여라. 김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김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받아서
아멘. 예, 46장, 37장이 제목이 같죠.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예, 그런데 곡은 또 다른 곡입니다.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요 한번 찬양하시죠.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마귀의 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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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이 뭐니 잊을 테이나 뭐니 잊을 테이나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마귀의 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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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귀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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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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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부자로 누기를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다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리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다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예정상을 받아주소서. 이 가사가 완전히 다르게 적혀 있어가지고 익숙지가 않네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마음의 심령의 중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55편입니다. 시편 55편 지휘자를 위하여 현악에 맞춘 다윗의 마스킬. 하나님, 제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제 간구를 피하지 마십시오. 저를 잘 들으셔서 제게 응답하십시오.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억압 때문에 제가 편치 못하여 한탄하며 시끄럽습니다. 참으로 그들이 제게 죄악을 떨어뜨리며 맹렬히 제게 저기를 품습니다. 제 마음이 제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죽음의 공포가 저를 덮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제게 임하고 공포가 저를 덮어 제가 비둘기처럼 날개가 4개 있다면 내가 날아가서 쉴 텐데 보라,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지낼 텐데 셸라. 광풍과 폭풍으로 휩쓸어 버리는 바람을 피하여 내가 내 은신처로 급히 갈 텐데 하고 말합니다. 혼돈시키십시오, 주님. 그들의 혀들을 분산시키십시오. 이는 제가 그 성 안에서 폭력과 다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밤낮으로 그들이 그 성벽 주위를 돌아다니니 죄악과 고생이 그 속에 있으며 파괴가 그 속에 있고 압제와 속임수가 그 광장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참으로 나를 모욕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고 그러면 내가 참았을 것이다. 나를 대항하여 뽐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고 그러면 내가 그로부터 숨었을 것이다. 함께 비밀을 달콤하게 나누며 하나님의 집에서 군중 속에 걸어 다녔던 바로 너 인간, 내 벗, 내 동료, 내 친구라니. 죽음이 그들을 압제하여 그들이 산채로 시온에 내려가리니 이는 악들이 그들 속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부르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한탄하며 탄식하니 그가 내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가 전쟁으로부터 평안히 내 영혼을 구속하셨으니 참으로 나와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 중에서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괴롭게 하시니 옛날부터 앉아 계신 분께서 괴롭게 하시나 셀라. 그들은 변화가 없으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와 화평한 자들을 자기 손으로 쳐서 그의 언약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의 입은 버터처럼 매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고 그의 말들은 기름보다 부드러우나 그것들은 뽑아든 칼들입니다. 여호와께 내 짐을 던져라. 그가 너를 부양하시리니 그는 영원히 의인이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께서는 그들을 땅 아래 구덩이로 내려가게 하시리니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이는 사람들은 그들 날들의 절반도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당신을 의지합니다. 아멘. 시편 55편도 역시 우리가 53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다윗 집정의 후반기에 기록되어 있는 글로 찬양시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3편에서 그렇게 자신의 그 왕으로서 집권하고 나서 그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바뀌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주께 돌이키고 연합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므로 그것을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던 그 모습처럼 자, 이 55편도 여전히 이 다윗은 완악하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합하여지지 못해서 그래서 주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나의 원수나 대적들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놀랍게도 그들이 한 믿음으로 한 비밀을 소유한 즉 하나님의 놀라운 영성을 함께 누리고 소유하고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 나의 벗, 나의 그
동료들, 나의 신하들, 나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더 안타깝고 더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면서 이 55편에는 지금 고대 이스라엘, 특히 그 다윗 시대에 그 가지고 있었던 이 구원관과 더불어서 그들의 그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구약 시대에는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서 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구약 시대에는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망과 그 심판에 대한 관점은 생명이 끊어지는 것, 즉 하나님의 영이 육신을 떠나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져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이것으로 그들의 삶이 끝나게 되는 것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들에게 수명을 길게 하시고 장수함을 축복으로 주시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생명, 그러면 그 육신의 생명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 이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 짧게 되거나 떠나거나 끊어지게 되는 것, 이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거나 도리어 저주받게 되는 것, 사망은 그와 같은 것으로 이해됐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이 표현들을 통해서 당시 메소포타미아, 즉 수메르 신화에 굉장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이제 죽은 자들이 땅 밑으로 내려간다, 시올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지옥은 교회 용어가 아닙니다. 지옥은 팔옥이라고 하는 불교 용어를 들어서 사후의 심판 이후에 우리가 겪는 그것을 그렇게 8가지의 지옥, 이 팔옥에 대한 의미를 많은 한국인들이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또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번역할 때, 한자 성경을 번역할 때 그것을 지옥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도 그것을 그냥 천국에 대비되는 게 지옥인 양 번역되어져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성경 원문에는 지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흰놈 골짜기, 그리고 시올도 사실은 크리스천적 용어가 아니고 수메르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국과 지옥, 그래서 불교 용어를 들어서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지옥이라는 표현을 써서 설명한 것처럼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의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엘과 더불어서 바알 신앙을 함께 다 이해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수메르 신학 가운데 얘기하는 죽은 자들이 땅 밑으로 내려가고 그곳을 시올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기인해서 성경에서도 이것을 자꾸 시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히브리적인 관점 안에서의 심판에 있어서의 내용은 사실은 이 지옥이나 시올의 개념과는 다른 겁니다. 흰놈 골짜기가 가장 적합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 흰놈 골짜기, 즉 그 일반 평민들은 동굴에 장사 지내지 못했고요. 일반인들은 대부분 그냥 골짜기에
예, 풍작을 했습니다. 풍작. 예, 그냥 시신을 그냥 널어 놓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것은 그들의 독특한 그 하나님의 영과 육신의 결합에 대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나면 죽는 거니까 예,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 골짜기에 던져두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흰농 골짜기는 예, 시신을 버려두는 예, 장사 지내는 골짜기였고 그곳은 그래서 예, 많은 시신들과 뼈들이 굴러다니는 예, 그런 골짜기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55편에서 보면 예, 지금 이제 이 다윗이 선포하면서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에 대적하고 그렇게 주님에 맞서고 예, 그 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 그렇게 그 죄와 악을 행하는 이들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어디로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올로 갈 거라고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이 사실은 왜 흰농 골짜기로 표현하지 않고 시올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들이 땅 밑으로 끌려 내려갈 것이다. 예, 왜 그 수메르 신화의 이야기들을 사용하고 있냐면 그들이 결국 지금 왜 다윗이 그들이 그 죄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단 첫 번째 오늘 예, 성경 본문을 보면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에 반대하고 예, 다윗을 저주하는 자들이고 예, 참소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 적의를 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다윗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지금 전제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마시아이고 그래서 그는 일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사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뭔가를 추진하거나 다윗이 뭔가를 행한다면 그는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기인한 거예요. 야훼께로부터 기인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으니 그가 그와 같이 순종하며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에게 대적한다는 것 그리고 그 다윗에게 반대하고 다윗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지금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택하심을 의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와, 그가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생각을 했나? 라고 공격받고 의심받을 수 있을 여지가 있을 만큼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앞서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죄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대적함으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공격과 그들의 그 많은 험담과 저주가 너무나 다윗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공포가 자신을 덮친다고 얘기하죠. 실제로 사실은 다윗은 통치하는 동안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위기들을 맞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많은 시간 전쟁에 나가 있었고요. 전쟁에 나간다는 건 그리고 특히 친정, 직접 전쟁을 지휘한다는 것은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12부족이 분할해서 통치하던 국가입니다. 그런데 사울 시대를 맞아서
왕정으로 갔지만 사울조차도 그 12부족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국가를 온전하게 통치하기가 어려웠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다윗은 누가 누가 제일 먼저 다윗을 따르게 되죠? 유다 지파예요. 다윗은 11개의 지파가 그를 따르지 않습니다. 다 사울을 따르고 있을 때 유다 지파가 그를 자신들의 리더로 세우고 결국 나중에 다윗이 그 나머지의 지파들을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오히려 나머지 지파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함으로써 통합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이 전쟁을 친정하느라고 예루살렘을 떠나면 그 예루살렘 안에서는 그 부족 간에 지파 간에 보이지 않는 암투와 혈투가 엄청나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이스라엘 고대사 내용들 중에 보면 특별히 이 다윗 시대에 내란 및 내전 성격의 도발들이 상당히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이끄심에 따라서 순종해서 전쟁터를 누비고 있다가 돌아와 보면 자신의 그 왕의 자리를 위협할 만한 여러 가지 변화들과 또 그리고 점점 내정에서의 다스림에 대한 통치적인 권한이 축소되고 반대로 12지파들이 점점 더 힘을 가져가는 그런 역구조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다윗이 뭔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상당히 반대받고 정치적으로 압박받게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애통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을 대적하고 반대하지만 그들이 모두가 다 자신의 형제고 벗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다윗이 열심히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그 축복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거였잖아요. 왕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그와 같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일생을 헌신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데 도리어 그들은 그와 같은 자신의 그 삶의 순종과 그들을 향한 그 마음들을 온전하게 나누지 않고 도리어 대적하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유익만을 구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가게 될 것인데 그 심판이 뭐냐면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산채로 시월에 내려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죽음이 그들을 압제하여 산채로 시월에 내려간다. 이런 표현은 지금 여러분들 살아있는 상태로 즉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하늘에 들려 올라간 자는 있었죠. 성경에. 그런데 산채로 지옥으로 끌려 내려간 자가 있었어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나요? 없죠. 지금 여기에서 지금 그들이 산채로 시올에 내려가리니 이것은 성서적 표현이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던 수메르 신화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신, 그 수메르 신화의 죽음의 신 모트입니다. 모트라고 하는 죽음의 신이 관장하는 곳이 바로 지하 세계, 땅 밑 세상이고요. 그곳이 바로 심판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땅 위에서 살지 못하고 땅 밑으로 심판받을 애들이 끌려 내려와서 그 모트 가운데 붙들려 있게 되는 거죠.
이 어쨌든 지금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들이 지금 단순히 다윗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대적하는 걸까요? 그들이 우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들이 잘 이해할 그 우상 뭘 섬겼을까요? 바알을 섬겼던 거예요. 예. 바알과 이 수메르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을 자신의 유익한 것들을 대로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세겜 회의에서 엘과 야훼 그 두 하나님을 서로 일치시켜서 한 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에서 노예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메르 문화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살아가던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엘이라고 하는 수메르 신화 속에 나오는 그 신과 그렇게 그 신을 믿으면서 섬기면서 그 신화 속의 인물들을 다 섬기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와서 나를 보내시는 이가 바로 이 야훼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분이시다. 지금 우리는 지금 야훼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신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신명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이름을 야훼다, 엘이다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분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그 모든 전쟁의 왕이시며 왕 중의 왕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엘이구나. 엘이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 하나님, 엘이라는 신과 야훼라고 하는 신이 같은 기능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같은 분이라고 서로 생각을 했었는데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누다 보니까 다른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모세의 형이 누구예요? 아론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러 올라갔다가 일찍 내려오질 않으니까 아론이 놀래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황금으로 소의 형상을 만들죠. 자꾸 누가 송아지라고 얘기하는데 황금 송아지라고 성경은 번역하는데 금이 많지 않아서 작게 만들어진 거예요. 송아지를 섬기는 게 아니고 소를 섬기는 거죠. 이 황금 소상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모세가 만나러 간 게 엘인 줄 알았어요. 엘 하나님. 그래서 엘 하나님의 상징이 뭐예요? 알레프, 소였어요. 황소. 그 황소상을 밑에서 만들어 놓고 그분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섬겨야 되느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상이 아니고 그들이 지금 서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각기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같은 것으로 이해했던 부분에서 생겨났던 문제들인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지금 이 55편에서도 지금 이 다윗은 그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신화적 요소를 가지고 그들이 지금 바알을 우상을 섬기는 거로 하나님과 우상을 지금 겸하여 섬긴다고요. 그들은
이 수메르 문화 속에서 살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해 드렸죠. 그 수메르의 신이 얼마나 많다고요? 수메르 신화에 나오는 신이 3천 몇백 개인가? 이집트에 있는 신들도 많고 2,600개. 2,600개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그렇게 많은 숫자들의 신들이 있었다고. 그런데 그 신들을 그 중에 하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복을 줄 수 있고 다산을 줄 수 있고 풍요를 줄 수 있고 바람을 주고 비를 주고 생명을 주고 이런 신들이 다 필요하면 그걸 조합해서 다 자신의 집에 섬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다윗은 지금 그 자신과 함께 소통하며 이끌고 인도하시는 야훼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순종을 하는데 그들은 지금 야훼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신과 함께 벗이라고 얘기하고 동료라고 얘기하고 함께 전장을 뛰어다니는 전우들인데 그들이 그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신, 특히 바알이나 아스타롯이나 그랬던 그 수메르 신화들의 신들을 함께 섬기고 있다고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러니 이 지금 다윗은 그들이 이 온전하신 야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 다른 우상들을 섬김으로 자신과 다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결국 심판으로 주어질 것임을 애통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수메르 신화에 있어서의 심판, 산채로 시올로 끌려 내려가는, 저 땅 지하로 끌려 내려가는, 그래서 모트에게 붙들리게 되는 그와 같은 것을 심판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에서 갑자기 수메르 신화적 이야기들이 차용되어서 쓰였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바로 그것들을 신뢰하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신앙으로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우상 숭배가 끊어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었던 생활의 그 문화들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강력하게 붙들려져 있고 이끌려지는 왕들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우상들을 다 제해버리고 오직 야훼께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자신들의 개혁 정책을 펴게 되고, 그러면 그동안 두루두루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공직자들, 고위직들이, 고관들이, 귀족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들이 산당을 다 불태우고 또 이방신들의 신당을 다 불태우고 이러면서 중앙 집권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이것이 다분히 신앙적이고 신앙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제의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고 활용된 부분이라는 사실이 사실은 굉장히 더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도 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다윗 이세의 그 가장 후반기에 있어서 집장 후반기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산당들이었습니다. 산당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 산당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곳이 바로 중앙 성전이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그 각 지파들이 예루살렘까지 오지 않고 각자의 그 땅에서 드리는 제의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제단이 다 산당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각기 자신의 제단을 갖는 것을 허락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각자의 힘만을 키우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본문의 내용과는 상관없습니다만 사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주님의 성소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거처를 내게 이렇게 임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게 되고 그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그것만으로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다시 얘기했지만 12지파가 온전하게 다윗 밑에 순종하게 하고, 그래서 국가가 중앙 집권적인 정치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제2의 중앙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선포하고 모든 제사를 그곳에서 지내도록 해야, 사실 그러면 그곳에 제사장을 세우고 그 제2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이가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 중심으로, 이제 지파 중심이 아니고 왕 중심으로 정치가 재편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구한 겁니다. 반대로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성전을 짓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제의가 이제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게 되고, 그래서 그 왕권의 강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강력한 통치 리더십을 초기에 발휘하게 됩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연합하지 못합니다. 그 안에 결국 지파적 분파주의가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만의 내용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겠지만 야훼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는 왕에 대한 반발입니다. 산당을 폐쇄시키고 다른 제단에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국민들이 다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의를 드려야 하고, 그때마다 왕들은 부족별의 인구들을 체크해서 그것으로 군사들을 징벌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이전에는 지파들에서 알아서 다 그것들을 걷어가지고 자신들이 필요한 걸 쓰고 중앙정부로 일부 보내는 것으로 세금도 냈었어요. 그랬는데 이 중앙에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올라올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인구 센서스를 하죠. 그러면 그렇게 있는 성인 남자들, 그래서 성인 남자들을 셉니다. 그들에게 군역, 군대에 그 노역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사, 성전 공사라든가 이런 공사에 투입할 노동 인력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계수하는 게 성인 남자 중에서도 특별히 노동에 참여하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죠. 오늘 시편 55편에서 지금 20절 한번 보시면, 20절 후반에 보세요. 그들은 변화가 없으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53편에서 다윗의 그 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그들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다스리시고, 그래서 그렇게 왕으로 세워진 다윗을 통해서 통치하게 하셨지만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만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동의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 나는 하나님도 믿어. 그들은
하나님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자기와 화평한 자들을 자기 손으로 쳐서 그의 언약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의 입은 버터처럼 매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고 그의 말들은 기름보다 부드러우나 그것들은 뽑아든 칼들입니다. 왕 앞에서 그렇게 사탕발림으로 아부를 하지만 그들은 늘 언제나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유익한 것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막후 정치가 엄청나게 일어났던 겁니다. 여호와께 내 짐을 던져라. 그가 너를 부양하시리니 그는 영원히 의인이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지금 자신의 그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그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그 믿는 자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도리어 이제 이 표현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역시 이스라엘 찬양시의 문학적 기법으로서 그렇게 예언처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당신께서는 그들을 땅 아래 구덩이로 내려가게 하시리니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이는 사람들은 그들 날들의 절반도 살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오늘 설명했죠.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장수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었다고. 자, 여기에서 이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사람들이 바라는 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바라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이 땅에서 나서 이 땅에서 여행을 마치고 하루라도 빨리 주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게 축복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이들이 다 그렇죠. 지금도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런데 주님과 연합하고 주의 나라 천국에 가는 건 언제 가길 원해요? 이 땅에서 내가 살다가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할 수 없이 죽어지면 그때는 내가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지. 하나님, 내가 하루라도 빨리 주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하루 뭐 첫날이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루라도 빨리 주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오늘 지금 그들이 날들의 절반도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은 장수이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저는 당신을 의지합니다. 즉 그러므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당신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55편 제가 그래서 조금 더 내용들 당시의 그 문화적인 상황,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내용들까지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와 같은 배경 설명들을 충분히 이해하시면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조금 더 종합적으로 이해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어디서 제사를 드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이 제사의 이 중심적 어디가 중심이 될 거냐의 이 전쟁은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후손들 그들과 또 끌려가지 않고 남아 있었던 자들의 후손들이 서로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거냐 그리심산에서 예배할 거냐에 갖고 싸우던 것과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또 더 나아가서
천주교에서 바티칸을 중심으로 로마를 중심으로 예, 천주교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아니면 예, 나중에 이제 세력을 잡게 되는 교황이 어느 나라 사람이 된다고요? 프랑스가 됩니다. 프랑스. 예. 여러분 삼총사에 나오는 그 배경이 교황과 왕의 싸움이잖아요. 예. 그때 이 교황이 어디에 있어요? 프랑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바티칸과 프랑스 사이에 즉 어디서 제의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느냐가 이 중요한 권력의 이동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신앙 고백으로만 예,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 예, 그렇게 전하면서 예, 오늘 다윗은 예,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그렇게 하나님도 섬기는 어리석은 선택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은혜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저들이 주님의 심판 가운데 산채로 시올에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을 제가 분명히 압니다. 그러니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예, 그렇게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예, 오늘 여러분들도 예,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 예,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더불어서 주의 나라를 살고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예, 우리의 삶의 진짜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잘 준비되어져서 주님의 나라로 연합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목적이고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오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서 기도해 나아갈 때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예, 그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예, 그렇게 주의 나라를 연합하여 삶으로 예,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케 하십시오. 예, 특별히 하나님 예, 오직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의 뜻을 내 삶으로 이루어 예, 주님 나라 가운데 연합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그 모든 예, 기쁨의 고백과 감사의 찬양이 오직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고 예, 주의 나라를 이루는데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당신의 백성들 그 예배자들을 아버지 그들의 삶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 나라의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들로 예배하는 자들로 삼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그 심령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바로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삶의 예배가 오직 주를 나타내고 증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렇게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그 영광에 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예, 통치자 되시며 그 모든 심판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고백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믿음의 유업으로 이렇게 지키라 명하신 계명들을 지킴으로 그렇게 주님과 순종함으로 나아가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다시 오실 주의 길을 기쁨으로 예비하고 그렇게 예 주님과 함께하며 예 마라나타를 외치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 성령 충만하시고요. 예, 날씨가 더워지면서 예, 여러 가지로 좀 건강적으로 예, 도전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폭염에 예, 더 좀 힘을 내시고요. 예,
그리고 건강 늘 잘 붙드셔서 예,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저 병관 집사님 예, 또 일터에서 또 그 확진자하고 이렇게 밀접하시면서 접촉하게 되면서 아마 검사도 받으셨던 것 같은데 음성 나오셔서 다행이고요. 예, 주님께서 예, 하여튼 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저 수연 집사님 이제 내일이면 예, 어떻게 하나님 해결하셔서 예, 그 집에 이제 시원함으로 예, 예, 애기들하고 잘 버틸 수 있도록 예,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예. 그리고 좀 그 여러분들 안에서 예, 주님께서 예, 개입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시길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예, 또 나눠 주시면 예, 우리가 예, 지혜롭게 주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그것들이 나타나지고 증거되어지도록 그렇게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령 충만한 밤 되십시오. 예, 평안한 밤 되십시오. 샬롬. 샬롬.